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자, 오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를 한 다음에, 요즘 AI 하도 AI 하기 때문에 하길래 이거를 한번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을 AI한테 한번 요약해봐 그랬어요. 요약해봐. 이 AI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Artificial이면 아트가 붙잖아요. 예술. 예술에는 음악, 미술, 또 뭐가 있죠? 체육이 있어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다 그거를 예술이라고 합니다. 문학 있군요. 음악, 미술, 음악.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한 예술적 표현이다 그러면 아티피컬이라고 하는데, 아티피셜이라고 바뀌면 이거는 인위적이다라는 걸로 바뀌어요. 뜻이 바뀌어버려요. 예술적이다가 아티피컬이 아니라 아티피셜 이러면 인위적인이라는 걸로 바뀌고,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지능, 인텔리전스, 이거를 AI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원고를 AI가 싹 읽더니 그림을 만들어줬어요. 요약해줘 그랬더니 딱 이렇게 요약해 주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들었는데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딱 정해놓고 그림을 두 개를 딱 보여줬는데, 저기 보면 하나는 화살표가 밑으로 가 있죠. 감소하는 신자 수 대 한국교회 성장, 이렇게 두 개를 보여줍니다. 제 원고를 제가 읽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소하는 이유, 2000년대 초반까지 크리스찬이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이나 있었답니다. 지금은 600만 명 있습니다. 반이나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출석 숫자가 아니라 재적 숫자예요. 그러면 출석한다고 해서 다 스트롱 크리스찬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인구수가 이렇게 성도수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써놨냐면,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영향력 감소인데, 그 영향력이 감소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대요.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딱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또 정리해 줬습니다. 일치, 교회가 분열돼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이제 일치해야 다시 성장할 거 아니냐. 정말 쉽지 않습니까? 분열했던 교회가 일치하면 성장한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늘릴 수 있다라고, 이거 제 설교를 보고 AI가 만들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폭로와 복음의 선언. 교회에 갔더니 율법을 폭로하대요. 율법은 뭐냐면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거든요. 자, 값싼 은혜의 후과. 값싼 은혜의 후과는 뭐냐면, 값싼 은혜를 자꾸 강조한 그 후의 결과가 교회를 감소하게 했고, 그러니 성도들이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그걸 성도를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 성도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선언하자.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험해야 된대요. 경험하는 건 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평안을 전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두 개로 딱 요약해 주더라고요. 자, 설교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를 만난 이웃이 여기에 쓰러져 있는데 그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그리고 이거를 질문하는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영생하는 방법을 아나 모르나 시험했어요. 요 같은 그 율법학자는 신학교 교수님 같은 분이에요. 자, 그리고 한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낼 수 있느냐라고 지금 여러분들과 그 질문한 율법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를 너 머리로 안다면 그대로 행해라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둘씩 나누어서 35곳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막 고쳐내고 막 하니까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지역 통과할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 우리 그게 아니라 그 통과 안 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한 35곳에 2명씩 가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막 기분 좋아서 막 돌아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기분 좋은 모습을 딱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깨가 그냥 이렇게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승천했어요. 승천 막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 능력자가 돼서 온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제자들은 뭐처럼 보였는지 아세요? 강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흥분해서 예수님,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야. 너네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과 다를 거 없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너희들이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쳐서 능력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너네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은 너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게 중요해. 그럼 뭐예요? 내 이름을 하나님이 선하다 하셔서 내 이름을 선한 이름 안신광이라고 예수님의 수첩에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착한 아들, 좋은 딸.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의 그 책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의 끝에 이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웃은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해요. 가까이 사는 사람. 근데 제가 그 우리나라 순수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러면서 거기에 종교적, 윤리적 명령이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웃이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지난주에 경험했잖아요. 지난주일에 어떤 집사님이 저 뒤에서 저를 딱 만나 제가 반가워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를 딱 바라보면서 목사님 아프시지 마세요.
이거는 저를 혼낸 걸까요? 아니면 기분 나빠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좀 아프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때 얼굴의 표정과 머리의 모양과, 오늘은 머리 모양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때 입었던 원피스, 그 전주에는 소라색 원피스, 오늘은 회색 원피스, 그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표정과 얼굴에는 내가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 안타깝고 사랑하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 이번에는 아픈 게 아니라 다친 겁니다. 이건 변명일까요? 화나서 짜증낸 걸까요? 아니요. 감사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서 한 대답이에요. 이게 진짜 이웃이에요. 그렇다고 저를 싸매어 안아서 주막집에 맡기진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머리로 그냥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마음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아프지 좀 마세요. 그거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끔 식사를 하거나 뭐 차를 마시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옷 입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옷 좀 좋은 거 좀 사지. 막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나는 옷 잘 입어야지 그럴까요? 아니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남편을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사랑했으면 남편이 그 태모에서 산 거 싫어하실까? 얼마나 남편한테 관심이 많았으면 좋은 옷 입히고 싶을까? 그게 사랑하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사다 입혀준대요.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안 듣고 탁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어떻게 씁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알잖아요. 율법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잘 안 해, 그러면 행하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를 속입니다. 아, 저건 죽었어. 자기 스스로의 명분을 만들어요. 죽었으니까 만지면 안 돼. 율법에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가 자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었지 언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뭐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무시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특정하지도 않았어요. 여행 중에, 여행이 뭡니까? 자기 좋자고 자기 편안하게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한 마음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움직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니까 그걸 딱 보고 불쌍히 여긴 마음이 탁 들자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메어 거길 가서 돈을 주고 돌보아 주면서 자기가 집에 갔다 오면서 모자른 돈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이웃은 누구냐? 이웃은요, 서로 함께 존재하는, 서로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저 어떤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알면 뭐해? 행해야죠. 제가 작년에 독일에 갔을 때 저희 목사님들 같은 조장들이 막 저를 부러워해요.
중간중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뭐 주고요. 드시라고. 화이역, 뭐 무슨 홍삼 막 이런 막. 그러면 저는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나눠줘요. 막 자랑스러워요. 그러던 어느 날 여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유럽에 가면 중국 사람들에 대한 평이 안 좋아서 한국 사람들한테도 자꾸 중국인이냐고 말하면서 인종차별하니까 한국 사람과 중국인의 차이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중국인의 차이를 어떻게 보냐 딱 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단체 옷을 입고 한국 사람들은 가지가지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은 깃발을 들고 다니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깃발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중국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비록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아내한테는 외국인 길에 가게 하고 나는 중국 사람 길에 가게 했지만 저는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 마음에 긴장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엔 비텐베르크라는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선언문을 썼던 거기에 호텔에 묵었는데 어떤 잘 입은 신사하고 이렇게 부부가 탁 서가고 저를 딱 보면서 니하오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드럽게 I am Korean 이랬어요. 그랬더니 오 코리안이냐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저기 서울 강남에 그 외국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대요. 그러면서 저희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만 쳐다봐요 이렇게. 그래서 코리안 세이 안녕하세요라고 막 계속 묻더라고요. 그 기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어디였냐면 한참 여행을 하다가 휴게소를 딱 갔습니다. 휴게소를 가서 우리가 예약하고 갔지 않았기 때문에 햄버거 38개를 세트로 주문했거든요. 그러니 갑자기 그 휴게소에 38개 햄버거가 주문 왔으니 거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돼서 저는 이제 조장이니까 인솔자니까 이렇게 써서 나오면 빨리 갖다 주고. 근데 아랍 계열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그 주방이죠. 거기서 나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나를 그렇게 꽃받침을 하고 쳐다보니까 저분이 뭔가 왜 저러지 막 이러고 있다가 눈이 딱 맞춰졌는데 딱 맞춰지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니하오마 이러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I am Korean. Why don't you ask me where I'm from? It's better than for Asian tourist. 그래 버렸어요. 지금은 천천히 했지 그땐 빨리 세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 한국 사람인데 그냥 어느 나라에서 왔냐라고 물어보는 게 더 나은 거야. 아시아 여행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I'm Korean. You say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그 생각이 섬광처럼 팍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중국인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모르고 그냥 갔으면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 애매한 사람, 섞인 사람, 이상한 사람,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상한 짐승같이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선한 일을 했잖아요. 저한테 다시 또 독일을 갔는데 나한테 또 니하오마 하면 나는 기분 좋게 니하오마? 라고 못할 것 같아요. 하물며 그것도 못하는데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처럼 행하니 예수님께서 물은 거 아니에요? 누가 이웃이냐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웃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데는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랑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빨간 거 먹으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많이 경험해보고.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부모님이 자녀를 낳자마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중에 뭐 해 먹어야지 계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출산하면 그건 출산이 아니라 생산이고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그건 양육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진짜 가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냥 결혼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죽는 그거를 가치를 뭘로 매기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죽겠는 걸 그걸 어떻게 뭘로 가치를 따지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둘을 데리고 저희 아내하고 식사하러 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달라졌어요. 테이블 서랍을 열더라고요. 숟가락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막 놓아요. 그러더니 나보고 이쪽에 앉으래요. 그래서 이쪽에 딱 앉았더니 옆에 이제 그 요즘 주문하는 거 전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어려우니까 내가 할게요. 무시. 자기가 막 탁탁탁탁 준비를 막 하더니 탁탁탁 해요. 그러더니 저 둘째가 물을 탁 따라가 주더니 또 국물에 뜨거운 국물 먹어볼까 그랬더니 쫙 먹어보더니 아빠 것도 그랬더니 딱 갖다 줘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왜? 옛날엔 제가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커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진짜 사랑입니다. 쟤들도 경험하며 크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물었더니 어떻게 그런 걸 이제 하게 됐어? 그랬더니 아빠, 나는 철들었잖아요. 쭉. 여러분, 그러면서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기쁜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대요.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4절 끝에 사랑도 들었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행하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6절부터 7절, 8절에 보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거를 아는 날부터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면 복음이 머리에 있지 않고 삶으로 반영되어서 행동하여 온 천하에 이르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7,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노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알려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면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안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재직들 중에 이거 기억하세요? 재직 수련회 할 때 우리가 여기 앞에 붙여놓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하나씩 펴보면서 설명해서 맞추면 붙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교롭게도 사랑, 이거 찢어졌네요. 희락, 화평. 제가요 이거를 제 컴퓨터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설교 준비하거나 뭐 할 때 앉을 때마다 하나님, 이게 글자로만 써있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때 정말로 세상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치없게 여겼던 사건 때문에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게 말하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다.
그러니 남길 가치가 없으니까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교회들이 같이 협력했어요. 여러분, 독일 교회를 독일 말로 이반젤리헤 키르셰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주의 교회예요. 복음 전한다는 그들이 힘 합쳐가지고 그 값싼 히틀러의 말 하나를 믿고 유대인들 600만 명 죽었고 전장으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면서 독일 목사인 보네포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숭고한 복음의 가치를 값없이 여기며 값싼 은혜로 여겨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느냐, 유대인 죽이면 안 된다라고 반대편에 서 있다가 그 유대인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기 딱 한 달 전에 교수형 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우리를 말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그 고귀한 주의 사랑을 여러 번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강도만 났다 할지라도 그의 이웃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냐? 사랑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이르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기를 애쓰고 얼마나 나누어주고 얼마나 위해줍니까?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괴로울 때 위로가 되고 서로 기뻐할 때 더 칭찬해주고,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참된 가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를 깨닫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